오늘 혹시 찬송 잘하게 된 것이 목도리 영향이 있습니까? 오늘 성가대다 목도리 하나씩 하고 오늘 힘차게 찬송 잘해 주시는데, 찬송을 들으면서 제 생각에 주님의 재림나팔 소리가 이 시간에 울려 퍼지면 이 시간에서 우리는 일시에 공중으로 잘 있어라 나는 간다, 일시에 우리는 주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오늘이 6월 31일 동시에 상반기를 결산하는 2024년도 절반을 살았어요. 인사하십시다. 여기까지 오신다고 인사합시다. 여기까지 오신다고. 그 다음에는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6개월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7월 달부터 또 12월 말까지 또 달리면은 2025년을 또 가야 되는 거라. 남은 6개월 동안도 무슨 일이 날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날지 갈수록 모르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좋으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면 남은 삶도 계속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다시 한번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오늘 주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알았으면 뭐 하라는 겁니까? 행하라는 거야. 그러면 복이 많다는 거죠. 알았으면 행하는 거. 문제는 다 알아야지입니다. 알아야지. 알아야 면장한다 그랬잖아요. 다 알아야 성도가 알아야죠. 제일 무서운 거 덮어놓고 믿는다는 거. 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다는 걸 뭘 믿어? 펼쳐놓고 믿어야지. 아멘이세요? 한번 해봅시다. 깨닫고 알고 그러고 나서 어때요? 이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여기 보세요. 성경에 25절에 보니까 한번 봅시다. 어떤 율법교사. 자, 지금 율법교사라 그랬지요? 이분이 율법교사라 그러면은 무엇의 전문가입니까? 율법. 오늘 우리 말하면 말씀, 성경, 율법. 그러니까 이분은 율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교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 전공하고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율법, 그러니까 율법에 자신감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오늘 이분은 율법 교사.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어떤 목적인가 보세요. 율법 교사가 일은 안 해. 여러 사람 있는 중에서 일어나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내 대답에, 내 질문에 과연 어느 정도 대답해 낼 수 있을까? 기습적인 질문인 거예요. 목적은 예수님 시험. 율법 교사, 율법 전문가로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일어나서 자기를 주목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뭔가 보십시다. 자, 선생님, 시작.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 다음에 오늘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 다음에 영생 얻는 거. 질문에 지금 이분이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그래 무엇을 하여야, 성도님들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종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수행 종교라. 무슨 종교라고요? 내가 고행을 해야 돼. 내가 공덕을 쌓아야 돼. 내가 무엇을 해야 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든지 수행을 많이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내가 무언가 공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언가 그 절대자 신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수행, 공덕을 쌓고 자기 의를 드러내야 되는 거다. 근데 단 하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독교는
수행 종교, 자기 공덕, 자기 공로 없어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 공로로 구원 영생 천국에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공로 의지에서 구원 영생 천국이 주어지는 은혜의 종교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율법 교사는 깨달지를 못하죠. 율법은 행하는 거, 율법은 무엇인가 깨닫는 거.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질문을 했죠. 이때 예수님께서 역으로 다시 질문하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율법 교사, 율법 전문가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은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는 말은 네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말씀을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걸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역으로 질문한 거예요. 율법을 바로 알고 있는가, 바로 깨닫고 있는가, 이걸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 전문가 자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확하게 율법에 대해서 암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율법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핵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율법의 중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 딱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칭찬이죠. 내 대답이 옳도다. 바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내 대답이 옳도다. 자,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명령입니다. 이게 오늘 이분이 예수님께 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율법을 알았다는 거죠.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 말씀은 이제는 뭐 하면 된다고요? 행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았으면 이제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해봐야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행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산다는 말씀 바로 너가 그토록 원하는 영생이 주어진다. 영원한 생명이 너의 것이 된다. 영생은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너는 잘 알고 있다. 근데 이제부터는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라. 그러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알고 있는데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제 삶으로 행하라. 행하면 너가 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답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내가 열심히 행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또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어디를 가든지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 공동체에서도 자기가 튀어나야 돼. 옷 입는 거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모든 면에서 좀 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연예인 기질이 좀 있는 사람이라 사인해 주기를 좋아하고 항상 오늘 이 사람이 율법 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조금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무인가 이렇게 나서기를 좋아하는 이런 형의 사람이에요. 왜 할 수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대로 행하라. 주님 말씀 듣고 아멘. 이제부터는 내가 깨달았는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인사하고 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되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내 이웃이 누군가? 오늘 이 사람의 대답은 두 번 질문을 해요. 이분이 두 번 질문을 한 번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이 답을 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행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질문을 하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본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 안 할 거예요 아마. 이웃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웃. 나 말고는 뭡니까? 나 말고는 다 이웃이에요. 나 말고는 전부 이웃이다. 가족도 이웃이고 다 교회 성도들도 이웃이고 다 이웃이 이웃 다. 나 말고는 전부 다 이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율법 교사는 오늘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질문 속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어떻게 하든지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비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선한 사마리아 비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이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고요, 평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아주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보면서 이 말씀을 제가 한 거예요. 아주 여리고는 내려갑니다. 여리고는 어느 정도냐면은 이 바다 수면보다도 낮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마을이 있다는 걸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강도들이 보세요,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럼 이 사람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제는 누구 도움을 받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일 먼저 보십시오. 자, 11절, 31절입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그 다음에 피하지나. 자, 그를 보자마자 뭐합니까? 피하는 거. 보자마자 피하는 거. 제사장인데, 오늘 말하면 목회자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인데 보고 피해버리는 거. 두 번째, 또 어떤, 자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성직자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전부 다 말로는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 알기는 잘 아는 사람들이라, 전부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알아. 근데 돕지 않으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다 피하여 지내가 버린 거예요. 피하여 지내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면 또 저기 가서 뭐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설교하죠. 또 가르치죠. 문제는 누구는 안 하면서 이게 오늘 나에게 찔림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 메시지는 언제나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메시지는 항상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 똑똑할수록, 지식은 똑똑한데 사랑에 실천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행하라. 오늘 이 제사장 지나가죠. 레위인 지나가죠. 근데 지금 보십시다. 자, 이제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자, 봤습니다.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거. 자, 사랑의 첫째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면은 도와야 되겠다. 그 사랑의 동기, 사랑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뭐 한다고요? 부부 간에도 남편은 아내를 볼 때 불쌍히 여기야 돼. 불쌍히 됩니다. 여자로서 한 생애를 산다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또 여자는 남자를 볼 때 어떨까요? 남자로서 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 참 또 불쌍한 거라. 평생 일하잖아. 소가 밭을 가는 것처럼 남자는 처자를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서로 뭐하면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게 부부 결혼 생활인 거라. 그러면 또 부모는 자녀를 볼 때 어떨까요? 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또 애들이 공부한다고 또 직장생활 한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은 거예요. 수고가 많다. 부모는 위로해 줘야 돼. 또 자녀가 볼 때도 부모 참 부모 사명관계가 얼마나, 그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알고 보면 서로 불쌍히 돼. 목회자의 마음은 성도님들 전부 다 불쌍히 여기지는데 성도님들도 기억하셔야 돼. 목회자를 불쌍히 여기게 돼. 어쩌다가 저렇게 하나님의 코가 끼어가지고 목회길을 가냐고. 저는 만일에 목회길을 안 가면은 굉장히 재미있게 살 사람인데 강단에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꼼짝도 못하고 초긴장으로 사는 거예요. 초긴장으로. 왜냐? 하나님 앞에서 목회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려고. 승리합시다. 승리. 오늘 이 레위인은 보십시오. 우리 선한 사마리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첫째 해보다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는 가까이 가서, 그 다음에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이 보십시오. 이 포도주, 기름, 이것은 전부 다 자기가 여행에 굉장히 중요한 자기가 자기가 쓰기 위해서 준비한 건데, 이 사람을, 이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아낌없이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불쌍히 있는 마음으로 사랑을 쏟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서 돌보고, 그러다 보세요. 오늘 35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분이 지금 이 처음 만난 사람은 지금 어떻습니까? 잠시 지내갑니까? 1박 2일입니까? 1박 2일이라. TV 프로그램 1박 2일이 여기서 나오지 않느냐 싶을 정도로, 예? 1박 2일 엄청난. 왜냐? 이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리려고. 그리고 나서 자기 또 이제 일을 보기 위해서 보십시오. 주막 주인에게 말하기를 데나리온 2를 줬다 그랬죠. 데나리온 2. 성도님들, 데나리온 하나가 어느 정도 가치냐면은 작년 한 사람의 그날 하루 일당의 품값입니다. 품값. 한 사람의 품값입니다. 품값. 그러니까 이 2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이 2 품값을 주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다시 들려서 얼마가 더 했다면은 모자라는 것을 자기가 또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다. 그러면서 오늘 이웃이 누구냐고 말하는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시는 교훈이 보십시오. 오늘 3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질문하고 그 사람이 깨달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설명하고 가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고받고 질문 대답하시고 나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 사랑, 자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자비가 기억나죠? 사랑, 희락, 그러니까 자비,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가 바로 깨달았잖아요. 말씀을 잘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한번 해봅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보시면 예수님 말씀 명령입니다. 가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 뭐 말입니까? 가서 있는 걸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도움을 주면서 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는 거죠. 오늘 말씀, 이 강도 만난 자의 좋은 이웃이 되었잖아요. 강도 만난 자의 좋은 이웃이 되었잖아요. 너도 좋은 이웃이 되라. 약한 자들,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베풀고 나눔으로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들에게 이웃이 되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리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좋은 이웃이 돼야만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게 될 준비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세상 사람들의 이웃은 나보다 센 사람들, 내가 뭐인가 사귀고 내가 뭐인가 이렇게 좀 해서 내가 좀 뭐인가 좀 덕을 보고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주시는 말씀은 내보다 낫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웃이 되라는 것이 주님의 사랑 명령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말씀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또 비슷한 말씀이 어디 또 있느냐 하면은, 자, 사무엘상 30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들어볼게요. 다윗이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든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30이 다 돼 가는데, 왜냐? 이스라엘 땅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절박할 때가 있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 땅에 가서 거기서 망명생활합니다. 망명생활. 기가 막힌 거죠. 망명생활. 그래서 그 망명생활을 하는데, 그 망명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곳에서 그 블레셋 왕 아기스라는 왕이, 그래도 그 시글랏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조그마한 시골촌, 이 마을을 다윗 일행들 몇백 명과 함께 다윗 일행들이 살도록 조그마한 이렇게 그 시골 마을을 이렇게 땅을 줬어요. 그 땅 이름이 성경에 시글락이라는. 그러니까 다윗과 그 일행들 한 600명 정도가 그 시글락에 살고 있으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 여기는 블레셋 땅에 살고 있는 거라. 그리고 자기 조국 이스라엘은 사울이 지금도 자기 목숨을 노리고, 참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한, 다리 뻗고 머리 들 곳이 없는 이런 때가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엄청나게 힘들 때가.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이 자기 그 남자, 그러니까 병사들 다 데리고 나갔다가 3일 만에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3일 만에 와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아내들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로잡고, 소떼, 양떼, 모든 염소떼들, 그 가축을 전부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모든 일행들이 눈물도 안 나는 거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도님들, 생애 가운데 이런 황망한 일을 당할 때가 와보니 사람들은 다 사로잡혀갖고, 모든 가족들은 다 사로잡혀갖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때에 거의 절망 상태에서 길을 어떻게 찾는가를 성경이 말씀하기를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사람에 다 잡혀갖고 가족들 다 사로잡혀갔는데 도로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찾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네가 찾을 수 있다. 네가 도로 찾으리라. 아멘 했지요. 응답입니다. 찾는다는 말씀을 했는데 어디로가 찾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거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어느 정도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면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대단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 지혜를 총동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될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찾으리라는 말씀은 응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찾을 길은 모르는 거라.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를 갔는가를 알 수가 없고, 누가 뺏어갔는가 알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기도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 있죠.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를 자기 이 부하들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무인가 이렇게 흔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동서사방으로 어디에 무슨 흔적이 있는지 한번 일단 한번 동서사방으로 찾아라. 그랬더니 그 부하 가운데 여기
청년 하나가 다 주고 가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데려가라고. 그래서 다 주고 가는 청년인데 너는 누구냐? 나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이 잡혀가지고 그래서 여기 쳐들어왔다가 막 사로잡아가고 했는데 병이 들었다고 주인이 죽든지 말든지 너는 죽든지 말든지 하면서 나를 버리고 갔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 나에게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빨리 먹을 걸 주라 하니까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성경입니다. 금포도를 먹이고 무화과를 먹이고 그렇게 다 이렇게 실컷 먹고 나더니 내 눈이 밝아지고 하니까 내가 본부를 압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다윗과 온 일행들이 힘을 얻고 앞장서라. 그렇게 해서 앞장서 가지고 계속 가다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전부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라. 한참 가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내일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해야 되겠다. 저쪽에는 사람이 많고 여기는 사람이 적으니까 작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녁에 기하고 새벽에 잠들었을 때에 기습 공격을 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거의 다 진멸시키고 다윗과 그의 모든 사람을 찾고 가축도 다 다시 찾아서 시글락에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기도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차절이라. 근데 문제는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응답 받는다니까 도와주리라.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어떻게 도와주는지 이게 더 큰 문제라니까. 응답 받는 거는 좀 얼마든지 기도하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뭐 위에서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한 번도 없더라니까. 도와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근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만큼 왔지만은 여전히 우리 성도도 어렵고 교회도 힘듭니다. 주님은 모든 주님인데 한 방이면 해결하는데 이걸 이렇게 참 너무 하나님 조금 역사하지 말고 세게 한번 역사하시라 해도 하나님은 제 말을 잘 안 듣고 조금 역사해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예? 보십시오. 조금 전에 그 병들어 주인이 죽든지 말든지 버려두자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어때 먹이고 눈을 뜨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어때요? 살려놓으니까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데려가서 다 찾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주변에 약하고 누가 벌을 받은 자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이렇게 잘 대우해 놓으면은 그 사람이 무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더 풍성한 역사를 베푸실 줄 믿으시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제 사랑을 베풀 때에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의 밑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그 유명한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죠. 그 예수님 말씀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고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냐? 예수님 말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짓는 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고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어디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이제는 문제는 뭐니까 행하면은 어디 위에 집을 짓는 거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고 듣고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행함으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로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오늘 주님 보실 때에 잘 아는구나. 소원 소망의 성도들은 이제는 잘 행하는구나. 아는구나. 행하는구나. 주님으로부터 상급받을 수 있는 이런 잘 알고 행함으로 주님께서 인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오른손 드시고 자 시작. 주여 아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여 아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왜 어릴 때 알기는 잘하네. 어른들이 그런 말 하지요. 알기는 잘하네. 그 말은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행함이 부족하다는 거죠. 오늘 이 율법 교사가 그 말이라. 알기는 잘하네. 그래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시고 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오늘 우리 모두 다 가정, 교회, 직장, 사업 등에서 행할 일만 남은 거라.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을 나타내므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소망의 거수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8장 보세요. 218